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선택했을까? 이 저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로운 일이죠. 예수님이 34살 전후로 돌아가신 일인데요. 34살 전후라면 아주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욕구가 굉장히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할 때입니다. 근데 이성적인 능력이 막 굉장히 활발할 때이기 때문에 30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죽는 사람은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덜 있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의 공포는 서서히 나이 들면서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이성도 약해지고 의욕도 기운도 떨어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30대보다는 덜 느끼는 공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0대 전후의 육체적 고통과 또 죽음의 고통을 최고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나.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 이걸 고통을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 아픔, 슬픔을 이해하는 만큼 이제 사랑을 느껴서 회개하고 깨달아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 효하라는 이유가 부모의 고통을 헤아릴 때 자기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라는 이유가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때 자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의 자매들이 이제 결혼해서 처음 겪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상당한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에는 출산하는 과정, 임신하는 과정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극한 스트레스에 슬프고 외롭고 우울해지는 심리적 불안이 엄청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친정 엄마를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키웠겠구나. 또 자녀의 출생을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얼마나 태어나면서 외롭고 무서웠을까. 자녀의 고통을 헤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마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희열로 전환되어서 행복과 만족과 현명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행복과 현명함을 받아들이죠. 그 영원히 소생한다고 합니다. 자녀도 영원히 소생하고 또 엄마도 영원히 소생하고. 그러면 영원히 소생한다는 말은 의식이 살아난다, 깨어있다. 자기의 잘못을 객관적 이치로 풀어서
사리 분별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강해진다. 그러면 엄마가 설명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동시에 맞아 파악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며 사망의 골짜기에 이겨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끝없이 사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소화할 수 있어서 영원히 소생하고 의식이 살아나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치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이유죠. 자, 봐라. 내가 최고의 고통을 느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나를 봐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의 고통을 이겨봐라. 그래서 영혼의 소생에서 의식이 살아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리 분별에 대해서 정신 차려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서 이 사마의 골짜,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자녀에게 이런 이성적이고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의식이 살아나면서 이성적이고 자잘못을 구분하고 사리 분별해서 잘못이란 두려움과 부정성실에서 이겨나면서 엄마 말이가 일리가 있네요. 듣고 생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지금은 상대의 고통, 부부, 아내는 남편의 고통, 남편은 아내의 고통, 부모는 자녀의 고통, 자녀는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이 더 심하고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괴로워. 그러면 엄마가 아기 낳아서 친정엄마를 생각하지 않고 저 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 산후 때문에 내가 젊음의 매력도 무너졌고 나는 잠을 못 자고 나는 고통스럽고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 쌓여 라고만 한다면 엄마는 산후 우울증 같은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의식이 약해지고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겠지요. 그런 마음은 자녀에게 말은 자녀에게 예쁘다, 좋다,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속에서 불신하고 의식하면서 평생 엄마하고 전쟁합니다. 부모 말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생각하는 의식이 죽어버려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고 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내 고통을 크게 느끼면서 상대한테 요구하게 되면 평생 영원히 소생하지 의식이 죽어서 뭔가 사리 분별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 오해와 의심과 계속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서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지요. 모든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대화도 부담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부담되고 자기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의도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나이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이 고통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의 의미를 느낀다. 즉 의미를 느낀다는 말은 내가 왜 아프지, 왜 고통인지, 왜 슬프지, 왜 절망되겠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여지죠. 자기의 절망과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 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원인인가 분석하게 됩니다.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서로 잘나고 못난 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져요. 좋은 마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생기고 현명해지죠. 그러면 현명해질 때 내가 고난과 고통이 생각으로 자극되고 고난과 고통이 작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현명해지고 어지러집니다. 현명이라는 말은 어지러진다. 슬기롭게 문제를 사례 분별해 풀 수가 있다. 생각하는 수가 넓고 경우의 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의 삶의 원인을 이해하는 수가 풍족하다. 넓은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근신의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슬기,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생겨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만족, 행복 지수가 높아지죠. 스스로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에 살아나면서 자기의 잘못을 풀어가다 보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가 육체가 후패할지라도 속이 새로워져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날로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내적인 기운이 생겨서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세월이 의해서 육체가 후패집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이게 사망의 골짜기 같은 거지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가 60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고통을 얼마큼 헤아릴 수 있느냐? 아이들은 20대부터 세상에 보입니다. 엄청난 세상의 무서움을 느낄 때 사망의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부모의 희생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자기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참 이게 안 되잖아요. 자신의 어떤 내가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때 내 고통을 이겨내면서 외적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나를 사랑해줘, 나를 도와줘, 나를 이해해 요구만 하죠. 그러면 자꾸 자기 인생에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는 거예요. 난 잘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억울해 슬퍼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크게 알리지만 인정을 받지만 자기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과 만족과 현면주사 떨어지면서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과 은혜가 일도 없고 내적인 힘으로 세상의 외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똑똑해야 돼, 잘할 거리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강박증에 빠지죠. 그 내적인 기운이 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우월하고 긍정의 조건이 내적인 기운이 없으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지요. 이런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누가 아니야 이렇게 돼. 이 자체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하면 예민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맞고 내가 싫은 건 져주고 부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균형,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치가 없고 자기를 마음 편하게 할 능력이 없고 지식과 능력과 정보는 많은데 이것이 실시비를 따지는 도구로 쓰지 이게 극한 스트레스를 만들다 보니 다른 사람의 어떤 설명에도 합리적 의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지요. 지옥을 만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사랑으로 회개하여 자기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지치고 배가 고파서 모든 문제가 아주 힘들어할 때 부부 사이에 이게 우리 남편이 고생하네, 내 아내가 고생하네 하고 그러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가 고생하냐면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똑똑해집니다. 현명해지고 성공하는 길을 가요.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가정은 배고플 때, 추울 때, 더울 때 난 더워! 배고파! 부모의 노력과 고생과 최선을 다하는 걸 일도 이해 못하는 가정은 결과를 보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비참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 회개해서 내 고통,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뼈 빠진 노력을 하고 고생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부부가 서로가 배고프고 돈이 없고 배고플 때 서로가 고생한 걸 헤아리면서 자기 고생을 이겨내는 사람. 부부가 이게 나와야만이 서로 공감되고 사랑과 정이 생기지요. 그러면 사람은, 자녀는 그런 걸 본 자녀는 엄마 아빠의 고생을 통해서 내가 내 고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럼 생각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겨내는 희열, 자존감, 성취감 이런 걸 느끼죠. 희열은 즐겁고 기쁨, 뭔가 고난을 이겨냈다는 희열이에요. 그럼 속이 새로워지죠. 편해지죠. 편하다는 말은 뭐냐면, 새롭고 편하다는 말은 뭔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부족함을 소화할 수 있다. 새로워져서 지가 행복하고 현명해지더라. 근데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녀는 배고파, 추워, 짜증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하소연밖에 안 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때 뼈저리게 많이 보았죠. 인생은 다 망가뜨립니다. 딱 한 가지, 저도 지금 딱 한 가지, 내가 이 생각하고 고생하는 만큼 내 자녀가 그걸 통해서 미안하고 고마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이 새로워져야지요. 생각이 움직여야죠. 육체가 우편해질지라도, 육체가 아플지라도 내가 어떤 속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기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서 용기가 살아나서, 고린도후서 47절은 이런 사람은 고난이 배기면 10% 느껴서 영광의 기쁨, 희열의 기쁨이 있지요. 18절 보면 이 눈을 뜬 사람은 현실에 잘난 거, 똑똑한 거, 우월한 화려한 게 잠시더라.
18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능력이 생기죠.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수록 자기 고난을 이겨낼 때 하소연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속이 아파요. 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탈이 나요. 걱정, 근심, 불안이 심해져요. 병이 생깁니다. 이해하고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부정적이고 두려움밖에 그냥 싫어요. 불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100점이죠. 긍정적 100점이고 긍정평가하고 내가 싫은 건 그냥 무조건 싫어요. 이게 다 모든 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번뇌와 갈등 속에서 번아웃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해도 의욕이 무너지죠. 우린 평생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사망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고통으로 내 고통을 이기다 오면 인생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해지죠. 마음의 기운이 생기지요. 그러면 사람이 집중력이 생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집중력은 호기심이 살리죠. 뭔가 이해하고 싶고 늙을수록 외로울수록 초라할수록 뭔가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요 뇌 해마도 활성화시키면서 마음의 불안을 씻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부모의 고난, 아내의 고난, 남편의 고난을 통해서 내 고난을 이겨내는 마음의 건강이 생기죠. 이게 우리가 우러나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힘들 때, 질질 때, 절망 있을 때 생각이 자극이 됩니다. 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실망 있을 때, 절망 있을 때, 외로울 때, 무심할 때, 억울할 때 생각이 자극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무심받고 쳤는데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소생한다. 의식이 살아난다. 사활이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정서 안정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 안정이 돼야 뭔가 내 자신이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요. 그럼 희열이라는 걸 느끼면서 가능성이 내 인생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가능성을 찾는다. 이 가능성을 찾는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직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립은 정신 차리죠. 아주 집중력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고칩니다. 혁신적인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잘난 것을 고쳤으니까.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면 잘난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잘하는 걸 주장할 때 이 말은 무슨 문제? 내가 과거에 잘했어라고 했더니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통해서 잘하는 걸 다시 태어나고 자기 과거에 잘했던 걸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각까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한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힘을 갖지요.
그러면 내가 이 상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알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제 잘했던 거 오늘은 부정해야 됩니다. 왜? 어제 잘했다 해도 오늘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면 업그레이드 되거든, 잘한 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의기소침, 주장은 잘한 거, 어제 잘했던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의기소침으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의기소침이 발전하면 욕심과 용기와 의욕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불행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진단을 싫어해요. 자기 뭐가 문제인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 그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건강진단할 때 내가 병의 원인을 찾고 앞으로 이 병이 생길 것 같고 위검사 모든 검사하면서 자기를 분석하잖아요. 자기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자기를 분석합니다. 잘한 걸 절대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의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잘한 걸 업그레이드가 되죠. 절대 자기 잘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기려치 않은 사람은 불행한 마음속에 보신주의 아니라 나는 어제 맞으면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10인데 100을 느끼는 의기소침이 생기지요. 그럼 삶이 지루해집니다. 참 지루해지. 의욕이 없어져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고 지치고 피곤해요. 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속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쾌락과 흥분과 재미로 어떻게 마음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난과 아픔을 사망의 골짜기를 일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일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격적인 사고가 호전이 되지요. 막 상대를 호전적이란 말은 상대를 부정하고 약점을 잡고 죽이고 싶고 막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호전적인 사고와 생각 주장은요. 자존심이 기싸면 개 같은 세상이 됩니다. 개는 뭡니까? 스스로 불안하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니까 사나워지는 건요. 호전적이잖아요. 그럼 시간 갈수록 자기를 막 사납고 정의를 부르시는데 마음은 처량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 생기지요. 억울한 것만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있는 거예요. 흥얼이와 마음에 생기는 거지요. 근데 누구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 아내의 고통, 남편의 고통, 자녀의 고통,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자기 고통을 이겨내죠.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통찰력이 생기죠. 그럼 자기 인생에 자기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향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모든 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대의 고난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고 불쾌하고 생각을 어떤 이겨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일리 있다 말할 수가 없고 그 생각이 하나하나가 진퇴양진에 빠집니다.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막 자기가 하소연을 하지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은 속에서. 근데 마음과 세균이 어닝쇼크 현상이 생깁니다. 사랑과 행복과 노력의 효력을 얻고 싶은데 그 효력이 없어요. 그 지금 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의 노력과 고생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자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행복과 자족과 현명함이 지혜로움이 생겨서
의욕과 용기가 살아나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게 희열입니다. 이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주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걸 이길 때 어떤 복이 있고 이기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 예수님이 이 고난을 사람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고난을 받았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희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